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인 것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인 것을 깨달아 항상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원래 예레미야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던 나라입니다. 그랬기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냥 강력한 나라고 그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저 나라에게 항복하고 저 나라에게 저 나라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라고 예언했던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항복하라 했지만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예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27장 28장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계속 부르시느냐? 내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몰랐던 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다 창조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동물들조차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참 아끼셨구나. 그 느부갓네살을 참 애정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온 세계의 망치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치를 들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시는 도구였기 때문에 망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나라를 심판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남유다를 심판하셨고 애굽도 심판하셨고, 지금 저희가 읽는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보면 블레셋도 심판하시고 모압도 심판하시고 암몬도 심판하시고 다메섹도 심판하시고 게달도 심판하시고 하솔도 심판하신다.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말미에 가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던 바벨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만이에요. 읽었던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데 이제 더 이상 너는 내 망치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도구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교만한 나라 바벨론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대적하시면요,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이미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했다. 그러면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말과 벌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단순히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이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정적으로 보기 싫어서 내가 너 보기 싫으니까 대적할 거야 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뜨리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대적해서 그거를 벌해야만, 그거를 제해야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뿐만 아니라 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겸손한 삶의 태도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교만했을까요? 이게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 위대했던 왕 느부갓네살이 누구를 아느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하나님을 직접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가진 그 강력한 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굉장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날 비교할 수 있는 뭐 미국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적 차이를 놓고 보면 아주 굉장히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자신이 가진 그 강력한 권세보다 더 강력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어진 왕들이 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고 잊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힘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느냐?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진 힘이 주어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의 왕들은 이 힘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들리느냐?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후의 왕들은 내가 망치를 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똑같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내가 하나님께서 부리는 망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의 왕들은 내가 망치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도록 저를 예를 좀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망치가 있습니다. 저 이승철이라는 인생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망치가 뭘까요? 이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라는 망치를 사용하셔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도 전하시고 성도님들에게 말씀도 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저라는 망치를 들어 쓰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뭔가를 깨뜨릴 힘도 없고 저로서는 뭔가를 전할 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목사에게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감사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저는 망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만약에 가정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라는 걸 망각했습니다. 이 목사가 언제 이걸 잊냐면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을 때예요. 성도님들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으면요, 목사가 이걸 망각합니다. 아, 이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구나. 아, 사람들이 나를 통해 위로받는구나. 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위로를 전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이 힘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교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라는 걸 잊는 순간 내가 망치를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교만한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이 외에도 제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망치들이 있습니다. 아빠라는 제가 가진 그 직분이죠. 남편이라는 망치도 있습니다. 아빠라는 망치도 있고 남편이라는 망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있지만 저에게도 그러지만 이 교회는 저에게 직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임 부목사라는 망치도 하나님께서 가끔 들어 사용하십니다. 가끔이 아니죠. 매일 사용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망치들을 통해서 제가 속한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빠라는 직분과 남편이라는 직분이 내가 가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직분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제가 항상 그것을 잊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서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18개월짜리 아이가요, 마음에 참 안 드는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 그 육아하시는 분들이 18개월 된 아이들을 왜 18개월인지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마들이 이게 욕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아이가 그만큼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아이도 딱 그 개월수를 지나니까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이게 참, 어제는 쇼핑몰을 데리고 갔는데 어찌나 창피하든지 소리를 어찌나 질러대는지 제가 결국 입틀막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입을 이렇게 틀어 막았어요. 하도 소리를 질러가지고. 얼마나 마음에 안 듭니까? 근데요,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 내가 가진 이 삶, 아빠라는 삶과 남편이라는 삶이 사실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계시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임 부목사라는 망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위로는 담임 목사님을 잘 따르고 그리고 잘 보필하고 아래로는 다른 동역자들을 잘 존중하면서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것을 잊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라는 것을 잊는 순간, 가정에서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날 것이고,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따르지 못한 채 뒤에서 비판하고, 또는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에 존재하는 갈등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망치들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내, 남편, 자녀, 직장 상사, 직장 동료, 때로는 사장, 친구, 장로, 권사, 집사, 기도하는 사람,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 망치입니다. 그러니 내 삶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내실 때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인생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였으나 그것을 망각하고 내가 망치를 쥔 사람이라 착각했을 때 교만했고 하나님의 심판받았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망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망치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쓰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망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에 순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